안녕하세요. 오늘 특별히 오하이오 중앙교회 우리 이승혜 사모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우리 사모님 오하이오 소식을 좀 저희 시청자님들께 좀 전해주시겠어요? 네, 오하이오는요, 미국 중서부에 위치해 있고요. 시간 차이도 꽤 나죠? 예, 맞아요. 한 3시간 차이가 나서요. 예, 캘리포니아하고도 시간 차이가 한 3시간 나고. 근데 제가 듣기로는 오하이오 중앙교회가 안식일에 정규 예배를 시작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맞죠? 예, 맞습니다. 요즘에 아주 교인들이 서로 얼굴을 보며 예, 저희 교회는 아직 예배를 함께 드리지 못하는데 우리 오하이오 아름다운 교회, 활동하는 교회 한번 중앙교회, 오하이오 중앙교회를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저희 교회는요, 우선은 파틀락 사진을 보시면 저렇게 마스크를 끼고 도시락 하나하나를 이제 준비해서 이제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파트락 전에 모두가 이제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모두가 조심스럽게 그렇게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우, 마스크를 쓰고 계셔도 다들 아름다워 보이시네요. 감사합니다. 아, 이 사진은 뭔가요? 예, 이 사진은요, 이제 도시락의 메뉴인데, 이 메뉴는 집사님들이 금요일에 이제 레이디즈에 이제 오시는 분들이 하나씩 자기가 반찬을 뭘 해오겠다고 이렇게 도네이션 하셔서 안식일 아침에 오셔서 일찍 오셔서 그거를 다 도시락에 이제 세팅을 하세요. 그러면은 먹기 직전에 국하고 그냥 밥만 뜨시면 되는 거죠. 아, 이게 그러면 안식일 예배 때 파트락이 되는 건가요? 네. 아, 그러면 이 사진은 파트락을 준비하시는 모습이시고, 네. 그 다음에 이 사진은 저희가 우리 오하이오 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드시는 파트락이네요. 예, 파트락 메뉴죠. 네. 아, 좋네요. 예, 이 사진은요, 저희가 비록 코로나 기간이지만 저희가 교회를 보수하는 데 있어서 솔선수범을 해서 이제 일하는 장면입니다. 다들 이렇게 마스크를 끼고 비록 가까이 있지만 서로가 조심하면서 그렇게 성전 봉사를 위해서 수고하고 계십니다. 이 사진은요, 또 꽃꽂이도 하나님께 이제 드리면서 이제 예배에 대한 중요성과 하나님께 봉헌하는 그런 시간을 드리고 또 깨끗하게 또 성전을 청소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우, 아주 보기 좋네요. 네, 또 활동하는 청년 소식인데요. 청년들도 그냥 코로나 기간에 그냥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함께 나와서 시간을 보내며 그렇게 안식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보수하는 모습인데요. 모두가 다 마스크를 끼고 조심조심 하면서 그렇게 성전을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아까 전에 본 사진인데요. 모두가 이제 활기차게 웃고 있죠. 이 사진은 또 꽃꽂이하는 모습인데요. 꽃꽂이를 하면서 하나님께 또 기도도 하고 시어하는 타임을 여전히 똑같이 갖고 있습니다. 아, 지금 이렇게 사모님을 통해서 오하이오 중앙교회 활동한 소식을 들으니까 사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가 아무것도 활동을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아직 저희 교회는 오픈을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활동하는 오하이오 중앙교회 소식을 들으니까 참 반갑고 기쁘고 또 이렇게 또 교회가 되돌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예. 영적인 침체 기간이 될까봐 많은 이제 성도들이 우려를 해서 어렵지만 그래도 움직여야 산다라는 각오로 이렇게 오픈하고 서로가 조심하면서 영적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참 기쁘고 반가운 교회 소식입니다. 저희 시청자님들도 와, 오하이오 중앙교회가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하시고 아마 오하이오를 방문하시면 오하이오 중앙교회를 많이 방문하실 것 같네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많은 성도들의 은사를 통해 교회가 발전되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제, 무한한 가능성. 나의 은사는? 네, 오늘 사모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의 주제인
무한한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우리 다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기억절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11절 말씀. 네,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은사에 대해서 배우는데요. 은사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이 기억절을 보면. 은사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맞습니다. 그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 이게 곧 선물. 우리말로는 은사가 되겠습니다. 영어로는 이 기프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기프트를 하나님께 준다는 것입니다. 여기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또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부르셨어요. 사신은 자기 뜻대로 하는 게 아니죠.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사신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왕 같은 제상들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요? 네. 우리가 봉사할 수 있게 전도도 하고. 맞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 이유는 전도와 봉사를 위해서 부르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러한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먼저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중요한데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첫 번째 우리를 먼저 부르셨고 그 다음에 부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능력, 은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은사를 제공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꼭 능력이 있고 난 후에 부르심을 받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르죠. 세상에서는 사람을 공채할 때 먼저 능력 있는 이런 조건을 따지잖아요. 이런 조건이 만족되는 사람에 한해서 이력서를 받고 인터뷰를 하고 사람을 뽑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에 뽑아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실 때 우리는 단지 뭐 한다는 거예요. Yes. 예, 맞습니다. Yes, I am here. 이렇게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겁니다. 자, 오늘의 제목이 가능성입니다. 가능성.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possibility인데 이 possibility에 대한 이 벼룩의 얘기를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실험을 했는데요. 벼룩을 이 컵에다가 가두었어요. 그랬더니 벼룩이 답답해서 펄쩍펄쩍 위로 뛰는 거예요. 그래서 또 컵에 가둬두면 또 위에 뛰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 벼룩을 컵에다가 이제 뚜껑을 씌웠어요. 그랬더니 벼룩이 뛰다 보니까 자기가 너무 높이 뛰어서 이 컵에 자꾸 머리가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아파서 벼룩이 깨를 내서 그 다음부터는 이 뚜껑이 있는 전까지만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뚜껑을 이렇게 제거했더니 벼룩이 어디까지만 뜬다는 거예요. 컵까지만. 네.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던 그 가능성보다 낮게 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쩌면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을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들을 향해서 오늘의 제목처럼 이 무한한 가능성, 한번 정말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가능성이 어떻게 하다는 거예요? 무한하다. 무한하다. 예.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리밋이 없다는 거예요. 리밋. 여러분 뷔페 가면 언리밋 뷔페 있죠? 예, 그런 것처럼. 네, 아주 좋습니다. 자유롭죠. 그러면 어떻게 이런 무한한 가능성을 우리가 가질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능성을 무한히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구별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일을 바치게 되면 우리의 가능성에는 한계가 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공부할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지만 다 다른 은사예요.
그 다른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섬길 때 하나가 된다는 것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날은 이런 모든 이런 좋은 은사를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세 번째 날은 이런 은사가 있는데 특별히 영적인 은사가 있어요. 이런 영적인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를 발견하고 발견된 은사를 어떻게 우리가 발전시켜 나가는지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 네, 첫째 날입니다. 은사는 다르지만 섬김으로 하나됨. 오늘 이 제목하고 이 기억자라고 보면 은사는 다르지만 섬김으로 하나됨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비유를 들어서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은사에 해당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몸인가요? 아니면 몸에 있는 지체인가요? 지체라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 우리가 많은 몸에 기능들이 있잖아요. 팔, 발, 눈, 귀, 코, 이런 많은 지체가 있는데 그 지체가 하는 역할은 이 몸을 통해서 다 하나가 된다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받은 은사는 다르지만 그 은사가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은사라는 말이 있는데 은사가 무슨 뜻일까요?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은사. 그래서 여기 보면 영어로 보면 이 기프트입니다. 기프트. 예, 선물이에요. 선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이죠.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각 사람들에게 다른 은사를 다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은사가 다 다른데, 능력이 다 다르고 받은 선물이 다른데,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다툼이 있지 않고 하나가 되는 방법은 우리가 봉사하고 또 타인을 위해서, 지역사를 위해서 섬길 때에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이 마태가 있었어요.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있었고 요한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안드레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세리 마태는 세리기 때문에 텍스를 이제 컬렉션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숫자에 굉장히 능통했어요. 그래서 성격이 정확하고 치밀한 성격자였습니다. 그 베드로는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열정적이었지만 또 충동적이었고 하지만 타고난 지도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요한은 말을 거침없이 하는 성격의 소유자였고 하지만 인정이 많았어요. 안드레는 타인에게 민감해서 관계 중심적인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이렇게 다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서로가 이 충돌이 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런 마태, 베드로, 요한, 안드레 혹은 우리 교회 혹은 우리 집안 식구들 중에 다 성격들이 다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라고요? 봉사와 섬김. 예, 그럴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보면 아주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 또 다양한 재능을 가진 사람, 다양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 하나로 모이면 큰일 나죠. 왜냐하면 똑같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교회는 친교 집단이 아니에요. 친교 집단이나 동호회는 비슷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그룹이잖아요. 교회가 그럴 수 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런 동일하지 않은 사람들, 교회는 동호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사랑으로 서로가 감사 줄 때 교회가 비로소 하나가 되고 이 하나된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지역사회, 이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며 섬기면서 우리가 진리를 전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사모님, 이렇게 교회 일을 하시다 보면 제가 볼 때는 오하이오 중앙교회는 정말 재능과 능력을 가지신 우리 교인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정말 많죠. 음악을 잘하시는 분, 혹은 섬김을 잘하시는 분.
하지만 이런 잘하는 것을 통해서도 저희가 싸움이 일어날 수 있고 연합이 안 될 수도 있죠. 하지만 저희가 이기심 없는 봉사,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연합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허락되고, 또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저희가 은사는 다르지만 섬김으로 하나 되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멀리서 그 도시락 봉사도 매주 하시고 교회에 이렇게 섬기는 봉사의 모습을 보니까 참 교회가 사랑으로 연합된 교회임을 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서로 다른 기질과 재능을 가진 사람을 모으셔서 서로를 섬기고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시며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합하게 하신다. 한 목적을 위한 다양한 은사들. 하나님은 그분의 사업에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시며 각각의 은사를 주신 여러 일꾼을 사용하신다. 어떤 이는 설교를 잘하고 어떤 이는 글을 잘 쓸 것이다. 또 어떤 이는 신실하고 열정적으로 열심히 기도하는 은사를 받고 어떤 이는 노래 잘하는 은사를, 어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명백히 해석하는 특별한 능력을 받을 것이다. 각 은사는 하나님을 위한 큰 힘이 될 것이다. 아버지, 우리 각자는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사를 통해 하나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합된 우리를 통해 완전하신 그리스도의 몸을 나타내게 하시는 놀라운 섭리에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에베소서 4장 7절로 8절. 네, 둘째 날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를 주시는 하나님. 저는 이 은사라는 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무슨 뜻인가? 잘 마음에 안 왔더라고요. 그런데 이 기프트라고 하면 이게 이해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은사, 그냥 선물이에요. 선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근데 all good gifts, 온갖 좋은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 예, 종합 선물에서 그 사람마다 어떻게 하다는 거예요. 마지막 절에 보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예, 이게 참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선물을 주셨다.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온갖 좋은 은사를 주신 하나님과 오늘의 기억들은 아주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특별히 종들에게 집을 돌보라고 떠나는 주인의 비유가 나와요. 그때 주인은 각 종들에게 각각의 임무를 맡기겠죠. 종들을 불러서 너는 무엇을 해라, 그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그럴 때 이 종들은 어떤 임무가 있어요. 자기가 맡은 사명에 대해서 그것을 충실하게 해야 될 임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 성격과 기질과 또 타고난 재능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기질에 맞는 가장 알맞은 성령의 은사,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이 재능을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활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고 전도할 때 꼭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게 하는데 썼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재능을 통해서 이름을 영화롭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 우리가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든지 혹은 사람들과 관계를 열심히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침례를 받을 때 우리 각자에게 교회를 섬기며 세상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분량에 맞는 은사를 주신다. 사용할 때에 증가되는 달란트. 아무도 더 큰 달란트를 소유하지 못한 것을 슬퍼하지 말라. 주께서 주신 달란트를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할 때 그것은 증가될 것이다. 지금은 우리의 지위를 한탄할 때가 아니다. 지금은
오, 만일 내가 그 사람의 은사와 능력을 소유했다면 주님을 위하여 많은 재물을 투자했으련만 하고 남이 가진 능력과 지위를 갖지 못해서 능력을 향상시키지 못했다고 변명할 여유가 없다. 아버지, 이 은사가 단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복되게 하기 위한 것임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에서 비롯된 사랑과 진리의 물줄기가 저를 통해서 이웃에게 흘러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 네, 셋째 날입니다. 영적인 은사의 목적. 특별히 은사들이 많은데, 선물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영적인 은사, 영어로는 spiritual gifts를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가 있는데 그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봉사의 은사 혹은 섬김의 은사, 또 어떤 사람에게는 설교를 잘하는 설교의 은사,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가르침의 은사를 주셨고, 어떤 사람은 봉사, 또 위로, 또 베품의 이런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은사들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교회가 성장 발전하도록 이런 은사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왜 교회가 발전 성장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소원인 이 구원의 사역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다고 하면 이런 영적인 은사를 주신 목적은 결국 무엇이라는 뜻인가요? 교회를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이 성취될 수 있도록. 네,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은사가 있고 또 탤런트가 있어요. 그 기프트와 탤런트인데 한번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기프트라는 것은 와 탤런트, 어떤 게 기프트라는 거는 그냥 주는 거 선물이잖아요. 받는 거죠. 예, 받는 거죠. 탤런트는 가지고 태어나는 거?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탤런트라고 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선천적인 재능, 내가 가지고 태어난 것. 하지만 내가 태어난 재능과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그것이 은사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하나님이 가진 은사랑 매치가 돼야 가장 좋겠지만, 그래서 영적인 은사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바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을 돌보고 교회를 돌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것을 은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선천적인 우리가 타고난 재능도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선천적인 재능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긴 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그리스도의 사업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사용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천적으로 태어난 그 탤런트가 우리가 하나님 주신 선물과 일치가 해서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될 때 그게 최대한 극대화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음악의 탤런트를 가진 사람이 태어났어요. 이 사람이 그 음악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로 간주를 하고 그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쓴다고 하면 그게 극대화됐다는 뜻이죠. 장로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제가 연초에, 그러니까 2019년 연초에 드렸던 기도가 생각이 나는데요. 여러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저는 뭐 특별한 달란트보다는 여러 가지 데나리온 재능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연초에 제가 하나님께 뭐라고 서원을 했냐면, 하나님, 저는 음악을 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음악을 하면 너무 떨립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께 1년간의 음악을 드리겠습니다. 저에게 봉사의 기회를 주시면 제가 순종을 하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했어요. 그랬더니 집사님께서 저에게, 사모님, 저희 교회 사중창을 만들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신 응답이다 생각을 하고 그 말에 순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년여 기간을 이제 마치고 코로나 기간 때문에 지금은 안 하고 있는데요. 지금 돌아보면 그때는 제가 화음을 넣어봤자 뭐 알토 조금 정도밖에 넣지를 못했는데 지금은 음악이 흘러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테너도 한번 붙여보고 알토도 한번 붙여보고 그리고 소프라노도 한번 붙여보고 그래서 이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다양하게 그런 음악으로 다시 돌려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함께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아주 좋은 간증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성령의 선물만이 이 비유에 나오는 달란트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달란트는 우리가 가지고 있던 선천적으로 태어나든지 혹은 후천적으로 받은 것이든지 혹은 자연적인 것이든지 영적인 것이든 상관없이 우리가 받은 이 달란트는 모든 선물과 재능을 다 포함하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사업을 위해서 사용돼야 한다. 예,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은사나 혹은 우리에게 주신 이 타고난 달란트는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은사에는 그리스도를 위해 성별된 선천적인 재능도 포함되며 하나님은 교회 안에 특별한 은사를 가진 자들을 세우셔서 신자들을 훈련시킨다. 성령과 진리의 빛으로 지구가 환해질 것임. 예수의 증거는 성령에 의해서 주어지는 모든 은사를 포함한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고린도 교회 안에 경고케 되었을 때 그 결과는 어떠했는가? 그들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게 되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남은 무리가 예수의 증거를 확신하게 될 때 그들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되리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지 않겠는가? 아버지, 저를 영적으로 성장시키는 이들과 좋은 관계를 맺게 해주시옵소서. 무엇이 저의 일인지 알게 하시고 제게 주신 은사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사람들을 섬길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마태복음 7장 7절.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기억절은 마태복음 7장 7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참 멋있는 기억절인데 숫자도 좋습니다. 다 한번 77이거든요. 마태복음 7장 7절은 구하랍니다. 예, 오늘 뭘 구하라는 얘기죠? 넷째 날의 제목처럼 은사의 발견입니다. 우리가 가진 은사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는지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구별해서 거룩하게 구별해서 성별할 때에 우리는 성령의 은사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려는 우리의 자아를 비울 때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열망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울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부여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프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성령의 역사를 위하여 믿음과 기도로서 그들 자신을 완전히 굴복시켰을 때에 비로소 성령의 부어주심을 받았다. 그때의 특별한 하늘의 선물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위탁되었다. 이 모든 선물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의 것이 되었지만 실제로 그것을 소유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들이는 데 달려 있다.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은사가 주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신을 바치고 쓰임을 받기 원하는 모든 신자는 그 은사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 영혼구원 사업은 은사와 재능이 필요한 사업임. 하나님은 열심히 일해야 할 필요성을 깨닫고 심사숙고하며
열심과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의 속성을 활동으로 나타내는 사람을 요구하신다. 영혼을 구원하는 사업은 모든 은사와 모든 재능을 요구하는 광범위한 사업이다. 이 사업에 종사하는 자는 계속 자기의 능력을 증진시켜야 한다. 아버지, 저를 의의 병기와 빛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제 은사가 무엇이든지 기쁜 마음으로 교회와 이웃을 섬기게 하시고 더 큰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보탬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마태복음 25장 29절. 예, 다섯째 날입니다. 은사를 발전시킴. 영어로 보면 growing our gifts. 우리가 받은 선물을 우리가 어떻게 성장시키냐는 것입니다. 선물로 화초를 받은 적이 있으세요? 네, 있어요. 많죠. 많습니다. 사모님은 어떻게 키우세요? 저는 햇볕이 잘 드는 곳에 화분을 놓고 그리고 이제 물을 주죠. 근데 물을 주다가 노란 떡잎이 나오면 떼어주기도 하고 그리고 주위에 이제 찌꺼기들이나 뭐 그런 것들을 나무 껍질이나 그런 것들을 놓아두기도 하죠. 잘 키우시네요. 네, 맞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받은 이 선물, 하나님께 받은 선물을 우리가 어떻게 더 성장시켜 나가냐, 그것을 오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달란트 비유가 있는데요. 제가 좋아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네, 감사합니다. 여기에 보면 새 종이 나오죠. 주인은 그 종들에게 그들의 재능에 따라서 달란트를 나눠주었어요.
각자 다른 양의 달란트를 받았죠. 한 종은 5달란트, 또 다른 종은 2달란트, 또 다른 종은 1달란트를 맡겼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들이 받은 달란트는 누구의 것이라는 것이에요. 예, 자신의 것이 아니라 맡긴 사람의 소유였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은 그 소유자는 결국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인의 관심은 무엇이냐면 누가 얼마나 많이 받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것을 가지고 무엇을 했냐는 것이에요. 5개를 받았느냐, 2개를 받았느냐, 하나를 받았느냐가 아니라 그 받은 것을 가지고 무엇을 했냐는 것이죠. 여기 보는 것처럼, 그림에 보는 것처럼 세 종에게 나눠줬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그 달란트를 어떻게 했죠? 땅에 묻었어요.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그 달란트를 땅에 묻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앞에 두 종을 칭찬하신 이유는 그들이 달란트를 신실하게 사용했기 때문이었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신실하게 자기들이 사용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몇 개를 남겼어요? 5달란트를 남겼어요. 2개를 받은 사람은 2개를 남겼어요. 결국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달란트가 증가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그것을 땅에 묻어두었어요. 결국은 자기가 받은 달란트가 적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가 받은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달란트가 증가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사가 우리가 사용할수록 그것은 더욱더 발전하고 성장하고 또 우리가 그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사업에 참여할 때 우리는 큰 보람을 느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반드시 첫 번째 달란트는 사용할수록 증가한다는 것이에요. 여기 보면 제가 그 그래프를 그려놨어요. 이 그래프를 우리가 지수함수 그래프라고 그래요. 혹은 익스포넨셜 그래프라고 그러는데 이 그래프의 특징은 뭐냐면 처음에는 조금씩 증가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게 곱하기로 증해요. 곱하기로. 2 곱하기 2는 4, 4 곱하기 4는 16, 16 곱하기 16은 256처럼 이게 1, 2, 3, 4로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수적으로 곱하기의 법칙을 적용해서 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용하는 달란트를 사용하면 할수록 우리는 우리의 큰 보람이 익스포넨셜리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은사를 사용할수록 그것은 발전할 것이고 하나님에 참여하는 우리의 보람은 곱하기의 법칙을 이용해서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와 은사는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사용될 때 더 발전하고 확장되는 특성이 있다. 달란트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교육하라. 이러한 능력들은 그것이 주어진 목적을 이루도록 지혜 있게 지도되고 주관되며 배양될 수 있다. 영혼의 정력을 이끌어내며 모든 기능을 발달시키도록 마음을 교육시키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다. 모든 기능들이 활용될 때 지력은 강화되고 그것들이 주어진 목적이 성취될 것이다. 네, 오늘의 공부의 요약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은사를 받고 우리는 성령의 은사를 받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성금의 공동체를 세우며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런 성령의 기프트를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받은 이 기프트, 이 선물을 우리가 활용하면 활용할수록 더욱 발전해서 우리의 복음 사업을 강화시킬 수 있는 우리의 오늘의 제목처럼 무한한 가능성에 제한이 없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또 세상의 복음을 전하는데 크게 컨트리뷰션 할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에게 다양한 배경과 재능과 능력을 가진 백성들로 부르셔서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를 위한 은사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는 무엇일까? 라는 생각을 함께 해보았으면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를 그리스도를 위해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나와 같은 생각과 같은 배경을 가진 교회 성도들과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연합하고 진리를 세상에 전하기 위해 헌신할 수 있을지, 달란트와 은사를 위해 먼저 언어의 재능은 우리 모두가 부지런히 수련해야 할 달란트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는 말로써 사람의 마음을 각성시키기도 하고 설득시키기도 합니다. 언어로서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찬송을 올릴 수 있으며 언어로 다른 사람에게 구주의 사랑을 이야기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을 위하여 언어를 수련하는 일에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품성입니다. 참되고 이기심 없고 경건한 생애가 나타내는 품성은 많은 이웃들에게 가마력을 발산합니다. 우리의 생애 가운데 그리스도의 품성을 나타냄으로써 우리는 영혼 구원 사업에서 그리스도와 협력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헛되이 보내기에는 너무도 짧습니다. 우리는 낭비할 시간도 없고 이기적 오락을 위하여 쓸 시간도 없고 죄에 방종할 여가도 없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영생을 위하여 품성을 개발해야 할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낭비된 시간은 전혀 회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달란트는 사용할수록 증가된다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모든 선물을 다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만일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더욱 큰 선물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서 당신의 증인이 되기 위해 다니엘을 부르신 것처럼 오늘날 이 세상에서 우리를 당신의 증인으로 부르십니다. 오늘 우리는 먼저 오하이오 중앙교회의 아름다운 성도들이 모여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 봉사하는 아름다운 소식과 모습을 보았습니다.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와 달란트는 선천적이고 후천적인 것에 관계없이 또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에 관계없이 모든 선물과 재능을 다 포함합니다. 이렇게 성도들에게 부여된 달란트를 하나님의 교회에 사용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사실을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이 모든 은사와 달란트를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에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달란트가 아무리 적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달란트를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더하기법에 따라 작은 일에 우리의 달란트를 이용해서 충성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는 곱하기법에 따라 우리를 위해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버지, 제게 주신 은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해주시옵소서. 아무리 작더라도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충성스러운 믿음을 주셔서 재림의 날에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이라는 칭찬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